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우리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 몇 해라고 이야기 나오죠? 23절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일 본문 함께 보시죠. 11일 본문 11일 본문의 주일 본문이었어요. 열왕기하 22장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똑같네요. 같은 해입니다. 의미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사가는 18째 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뭔가 요시야가 작정을 한 해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는 27절이 좀 가슴 아픈 구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죠. 읽다 보면 가슴이 아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 시대에 하나의 주시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결론, 내가 결국은 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 들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러려고 개혁했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유는 왜 그렇대요? 요시야가 개혁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잘했어요.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다에 여러 왕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에 여러 왕이 있었지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요시야처럼은 못 지켰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이 미처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날짜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꾼 게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미처 모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유월절을 못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히스기야, 우리 본문을 역대기에 보면 날짜를 좀 미뤄서 지켜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 그대로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절차와 방법대로 지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진심이었던 요시야 왕의 그 시대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27절, 이 성전을 버릴 거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내가 그리던 그림과는 좀 다른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와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므낫세 28절, 제가 2부 때 골통이라고 그랬죠. 골통. 제가 꼴통이라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골통이라는데, 정말 그 므낫세의 그 일 때문에 26절,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하 33장에 우리가 주일에도 봤지만 므낫세도 돌이켰지 않습니까, 막판에. 그리고 그가 또 행한 좋은 일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손자 아닙니까?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손자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만하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마음을 갖냐면 요나서를 보니까 그래요. 요나서를. 그거 심판하겠다라는 거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요나 보고. 그러니까 요나가 그거 싫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거든요. 이래서 이들이 돌이키면 하나님 그들 벌 내리지 않으실까 봐. 요나가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나는 사실 알고 있었지만 반항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반항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욕심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근데 요시아처럼 이렇게 개혁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요시아도 개혁을 해 나가면서 뭔가 좀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순수하게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하나님 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좀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 봐주시죠. 훌다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나요? 요시야, 너 눈으로는 안 볼 거야 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지켜주세요. 오늘 전쟁 나갔다가 요시야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역대기에 보면 애굽왕 바로느고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올라갈 때 어디로 올라가요? 바벨론 치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위에 있죠? 애굽은 밑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신흥 강호예요. 근데 아수르가 이제는 계속 기웁니다. 한마디로 가세가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세가 기우니 애굽이 요 아수르랑 한 편을 먹어가지고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그 갈그미스 전투를 위해서 이제 올라가던 중에 갑자기 요시야가 껴든 겁니다. 그때 역대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그냥 지나갈 거니까 요시야 너 신경 쓰지 마. 길만 터줘 라고 했는데 요시야가 전쟁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경 공부할 때 괜히 쓸데없이 이유 없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딕션을 하면서 외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죽어요. 근데 그게 참 가슴 아픈 죽음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남유다는 완전 이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22년밖에 이제 연명이 안 됩니다. 그 동안에 왕이 4명이나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요시야가 마지막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겨우겨우 은혜 찾을 수 있는 하나는 그래, 그 참 볼상사나운 꼴을 요시야 안 보게 하신다고 하더니 이 방법이었나? 그냥 이런 마음만 드는 거예요. 아무튼 제 마음은 27절이 좀 불편했어요. 이렇게 요시야가 개혁을 했는데 이전에도 없었다며 이후에도 없었다며 그럼 요시야의 그 열정을 봐서라도 그 순수한 마음을 봐서라도 좀 뭔가 하나님께서 그의 상응하는 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아주 냉정하게 27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므낫세의 그 격노하게 한 그 일 때문에. 제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묵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어떻게 그거를 멈추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요시야가 안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꼴 보지 않는다. 이거 하나 알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이 성전 헐어버릴 거다. 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 딱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 아무리 기도해봐, 네가 기도하는 내용대로 응답 안 될 거야. 여러분들 이런 선언을 받으면 기도할 맛이 안 나죠. 설사 제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의 그 개혁과 나의 온전함과 나의 순수한 모든 신앙적인 모습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과가 내게 주어진다라고 미리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하던 것도 하기 싫어질 거예요. 공부할 때 마음이 있어요. 공부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를 거라는 마음이 있고 뭔가 상을 받을 거라는 마음이 있고 칭찬을 받을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시야가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뭐를 상응하는 것들을 막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마음 아플 때도 있었고 의심할 때도 있었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과연 요시야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어찌 보면 안다라는 전제하에 어떻게 이것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가끔은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그거와는 다른 상황을 접할 때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동력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본문에 25절이에요. 2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오늘 중간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암시합니까? 이 구절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디 찾아보게 만들어요? 안 찾을 거예요. 너무 잘 알아서. 마태복음 찾아보게 합니까? 신명기를 찾아보게 합니까? 신명기를 찾아보게 하죠. 뭘 얘기하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들 그 모든 율법을 지켜라 막 이야기하기 전에요, 가장 소중한 거 하나 얘기합니다. 신앙은 뭐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그냥 신앙을 상징적인 사건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이런 집회했습니다. 우리 정말 회개기도라는 순서가 있는 집회를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죠. 통곡기도회 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름을 통곡기도회로 붙인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상징적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통곡기도회라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 심령을 쪼개고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기한 게요, 예전적 모습이 중요했다면 예전에 그 대속제일의 규례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대속제일이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뭐예요? 모든 민족의 죄를 정말 대제사장을 통해서 사함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주 인상적인 거 있었죠. 우리 레위기 묵상할 때 어떤 부분이었어요? 대제사장이 규례에 따라 또 정해진 어떤 절차에 따라 들어가야 돼. 옷도 바꿔 입어야 돼. 그때는요. 그때는 일반적인 대제사장 옷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솔리드한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레위기 큐티 묵상할 때 아주 인상적인 거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때 밖에 있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야, 대제사장 잘하고 오겠구나 하고 손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너희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뭐라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하니까 저 사람만 잘하고 나오면 돼가 아니라 너희 백성들도 그 밖에서 같은 마음으로 그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예전적인 상징적인 어떤 절차로 그냥 너희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똑같이 거기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기도회 그냥 어느 무슨 집회에 내가 나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야. 그냥 거기에서 실제적인 일이 벌어져요. 오늘 신앙의 실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큐티를 했냐 안 했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가도 우리는 마음 상해.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데 이 요시아가 버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고 이 개혁 정책을 서두르진 않지만 그렇다고 미루지도 아니하고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이 모든 개혁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성전이 버림받는다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을 끌고 가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들 월요일날 모일 때도 한 분이 나눠주셨어요. 제가 곰곰이 내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열심도 있었고
뭐 최선의 태도도 있었고 있었지만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나라는 것에 있어서 질문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가장 순수하게 이끌어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열심을 했어요. 사역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이 못하는 것만 보이고 불평하고 막 평가하고 그러다가 또 그거에 자신이 지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개혁정책 했는데 이 결과뿐이니. 그러나 요시아는 아마 끝까지 지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습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요? 야,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로 따지면 김 집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이 집사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저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사에게 헌신을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시냐 라고 간증할 만한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야, 사도 바울처럼만 해봐.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저렇게 높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간증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결론은 뭡니까?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밖에 못 들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갑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내가 빛과 소금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사역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더 어려움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담합니다.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나는 그래도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갈래. 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갈래. 그러니까 그게 근원적으로 어떤 자리였냐면 막 책임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그 사랑하는 마음이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동의를 못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에게도 어떤 일을 예언하십니까? 27절을 예언하잖아요. 오늘 27절을. 이제 눈치채셨죠? 지난 주일 본문에 베드로에게 결국 나를 따라오고 잘하면 너 어떻게 될 거야? 잘 될 거다. 사람들이 너 진짜 인정할 거고 사람들 앞에 너는 높임을 받을 것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존경할 것이며 너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게 바로 사단의 예수님을 유혹한 광야의 유혹이었어요. 너 그렇게 헌신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너 칭찬할까? 그 집사님처럼 너 그 칭찬 받고 싶은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넘어가고 싶었어요. 아니야. 그게 내 신앙생활에, 내 헌신에, 내 기도의 자리에, 내 모든 것들의 동력은 아니야. 근데 베드로에겐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야, 너 높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건데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여러분들 이거 사역하고 싶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마치 27절의 선언을 받은 것과 똑같아요. 베드로 개인적으로. 근데 그 본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27절의 선언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점검하신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은 그가 제자 훈련을 받았냐 안 받냐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가 어떤 물질이 많냐 적으냐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가 학문의 끈이 기냐 짧냐의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떤 문제였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나갑니다.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일기도 쓰고 저널도 쓰고 또 때로는 구체적인 사역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시아는 얼마나 속상했겠니? 27절에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나 좀 희망이 보이지 않았겠니?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결국 뭐였냐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서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거하세요. 근데 나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는 건 뭡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또 오늘보다는 주님, 내일 일어났을 때 내가 내일 주님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7절의 선언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베드로에게 선언됐던 그 어떻게 보면 까끌까끌한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무엇으로 가능한가? 오늘 22절이에요. 6월절입니다. 민족적인 6월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근데요,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날이죠. 6월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 사랑하실래요? 이제 실제적인 거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자고 했는데 이제 이해는 됐어요. 아, 그렇다, 신앙의 핵심이 그거다라는 건데, 어떻게 주님 사랑하실래요? 옆에 있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밥을 한 끼 사드리든가 뭘 하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 6월절이 단서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했대요? 아니면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먼저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먼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원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6월절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이들이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 무너졌잖아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근데 공교롭게도 그에 걸맞게 그들이 뭐를 못 지켰다? 6월절을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 사건을 아주 똥 취급한 거예요. 한마디로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율법에 이거 매년 지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니 다른 것들이 회복이 될 리가 없죠.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사랑할래요? 27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려고요? 너는 나중에 네 팔을 벌릴 거다, 네가 원하지 않은 곳을 가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하나님, 내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 내 뜻과 다르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단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죽을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로 충분하고 그것으로밖에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다시 서야 내가 비로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6월절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시야 자체도요, 뜬금없이 전쟁 나가요. 여러분들, 지금 뜬금없이 행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 신앙생활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뜬금없이 행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 멈추세요. 전쟁 나가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 보지 않게 하시려고 죽이신 겁니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역대기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굳이 그걸 안 보시게 하려고 전쟁 나가서 죽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시야가 오늘 이상해요. 막판에 이 부분이 이상해요. 뜬금없이 나는 지금 너무 좋아요,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아요 하면서 뜬금없이 몰아붙이고 지금 나가지 말아야 될 이 전쟁에 나간단 말이에요. 잠시 멈추시고 어디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더 머무시고, 2주 전에 주일 얘기처럼
위기와 의심 가운데 이거 위기다, 의심이다,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인생의 정체기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들음으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때문에 이 정체기와 의심과 이 위기의 시기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온전한 개혁, 아니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7절의 이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아예 개혁하지 말아야 되겠다, 개혁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결국 성전 버리겠다라는 말씀 듣고 개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뭐 이래나 저러나 뭐 어차피 뭐 성전 무너지는데 뭐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합니다. 요시야는. 왜 하냐면 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회복은 각자의 6월절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동력 없이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거해야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원인 삼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 사랑이 먼저이듯이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이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지나친 인정 욕구는 우리라고 오히려 열심히 사역을 하게도 만들어요. 열심히 살게도 만들고, 그리고 경쟁의식도요,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지, 경제적인 면에서 또 더 높이 올라가야지, 이런 것들은 참 어찌 보면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원인이 돼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그림자가 된대요. 그게 결국 인생의 그림자가 된대요. 결핍을 그런 식으로 메꿔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시야의 모습은 누구보다 더 잘해야지 해서 이 결과를 얻은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누구보다 잘했죠. 근데 가장 순수한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패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실패하면 너무 예민해져 있는 인종 욕구라든지 경쟁의식이라든지,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런 게 있대요. 성도들끼리 말은 안 하지만 경쟁이 된다. 그리고 목회자는 절대 그 경쟁을 부추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누구를 과도하게 칭찬 안 되든가, 누구 들으라고 이 사람을 막 높인다든가, 이렇게 되면 교회 분위기가 완전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해서 그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너끈히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좀 나아가는데요. 하나님, 그러한 사역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개혁, 또 그러한 섬김, 또 그러한 하나님 공동체에 하나님 정말 그 씨 뿌리는 자의 헌신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오늘 교회 사역을 높여 이 하나님 순수한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 사역과 개인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해요.